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면서요, 거기에 7가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얘기해요. 몸이 하나요. 우리를 몸의 지체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것이 하나의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요 소망이 하나다.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다. 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란 것은 신이라는 뜻이죠. 우리에게 신과 주가 참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태어나신 분이면은 다 조상신을 섬기는 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처나 어떤 나무나 이런 걸 섬기는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계시다고, 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요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에는 고린도 지역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겼는지, 고린도는 이제 히랍 신화를, 히랍과 로마 신화에 보면은 많은 신들이 나오죠. 제우스, 이제 이게 히랍 신화에 나온 거예요. 또 아폴로, 바카스, 뭐 이런 게 전부 다 신들 이름입니다. 헬메스, 많은 신들을 만들고 섬기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이제는 그 사도 바울이 가면서 참 너희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다. 몰랐을 땐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너희들이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것도 있는데, 실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그것을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8장 4절에 많은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 다음에 6절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였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 나머지는 전부 가짜다. 가짜 신이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뭐 여러 신들을 이리저리 생각하고 섬겼을지 몰라도 이제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는 우리가 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찬찬히 읽어보면 그래요.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이 모습으로 오신 신성과 인성을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의인지만은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하고 만일 어린 자녀들이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죠? 억울하게 죽었어, 모함 받아 죽었어, 시기 받아서 죽었어, 세상 살 땐 주의해야 돼, 적들이 많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예, 이게 이제 베드로서 3장 18절을 근거로 해서요, 이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죽으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굴을 두려워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를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이렇게 믿고 또 그것을 그 아이의 수준에 맞도록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이제 어린아이들을, 다음 세대들을 실제적으로 길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그 죄는 무엇이냐면요, 아담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어요. 떨어지게 됐어요. 심지어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제가 지금 숨어 있습니다. 숲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고서요,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하게 된 것이 죄입니다. 죄예요. 이건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다 꽃병 깨뜨리면 어떻게 돼요? 안 나타나요. 평소에는 텔레비만 보던 게 방 안에 앉아가지고 공부한다고 안 나타나요. 틀림없이 노련한 부모는 이게 뭐 사고를 저질렀구나 하고서 이제 딱 아는 것 같죠.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하게 해요. 아담하와, 인류 시조인 아담하와가 우리를 대표해서,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아담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게 돼요. 우리 얼마 전에 축구팀이 우루과이를 이겼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축구선수 11명이 이겼다 이렇게 쓰지 않고 뭐든 대한민국 우루과이를 이기다. 저는 스포츠를 잘 봐요. 랭킹 55위가 5위를 이기다 하고서 이렇게 막 나와요. 이게 대표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인류를 대표한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다는 건요, 그 아담 하와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은 것과 같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다 있어요. 죄의 결과가 다 있어서 뭐를 느껴요? 아담하고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불현듯 벌거벗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태연하게 살다가 불현듯 뭐예요? 내가 가난하구나. 내가 정말 가진 게 없구나. 이건 다 뭐예요? 죄의 결과로 온 거예요. 그런데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바라볼수록 어떤 사람이 돼요?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나님하고 멀어질수록, 야, 내가 여태까지 산 게 뭐였나? 집도 없지, 차도 없지, 갑자기 막 가난하게 확 느껴지고 실패자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그래요. 멀어졌어요. 그때 눈물 뚝뚝 흘리면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졌구나 생각하고서 찬송 부르기 시작하면요,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그렇게 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죄는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게 해요. 구원은 뭐냐? 멀어진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우리를,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그래서 화해시키시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입혀서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된 것이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예, 그래서요, 구원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게 구원이고요.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하고는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이 해서요,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안 되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안 이루어져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뭐가 되냐면요,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참 그래요. 같이 이렇게 다닌다는 게 얼마나 재미있냐면요, 아직 그 의사 교육은 도제식이에요. 레지던트 할 때 되면요, 그냥 위에 교수 과장 쫄쫄쫄쫄 따라다니다 보면 뭐까지 닮아가요? 걷는 걸음도 닮아가요. 다 과장이 이렇게 그러면 다 이렇게 걷고, 말하는 투도 똑같아요. 설명할 때 이런 투 하면은 그 밑에서 배운 사람은 다 똑같은 식으로 그런 투로 말하는 투도 다 바뀌어져요. 그만큼 닮아가요. 그 좋은 스승을 닮아가면 어떻게 돼요? 좋은 실력자가 되는 게. 좀 엉성한 스승을 닮아가면요, 엉성한 사람이 돼요. 좋은 스승을 닮아간다는 게 참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을 닮아가면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닮아가고요, 배려하는 게 하나님을 닮아가고요,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요, 말하는 게 하나님을 닮아가고요, 닮아가요. 하나님하고 많이 닮아가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는 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은요, 그게 구원인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구원을 받았는데,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요,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요, 옛날에 교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뜨문뜨문 가는 사람은 1년에 2번 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부활절날 한 번 가고, 한 번은 성탄절날 한 번 가고. 뭐 그렇게 가면 하나님을 얼마만큼 닮아가겠어요? 거의 안 닮아갈 겁니다. 그냥, 예. 그게 부끄럽죠. 구원받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니까 그거는 우리가 평가할 일이 못 되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요, 그렇게 다니면요, 생각하는 것도 여전히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요, 말하는 것도 여전히 자기 식대로 얘기하고요, 모든 행동도 자기 식대로 가요. 전혀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신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말해야 되는지를 알려고 그러고, 그것을 자꾸 연습해서 자라가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닮아가고요,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을 닮아가고요, 모든 게 하나님을 자꾸 닮아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력이고요, 부요입니다. 이걸 말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구원이고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것이 구원인 것을 말해요. 에베소서에는 그것을 또 여러 번 강조해요. 에베소 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쳐요. 내가 유대인과 같이 살아왔어도, 이방인과 같이 살아왔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를 믿었으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뭐냐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구원인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인 것을 얘기해. 우리를 그 가운데 세워뒀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한 것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 일들인 것은, 예,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요한계시록 4장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2일 후에,
요한계시록은 잘 알다시피 요한이 밤모섬에 그렇게 유배를 가서 주의 날에 하나님 성령님이 그에게 비춰준 것을 쓴 거 아니에요? 1절에 하고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그가 죽은 자 같이 쓰러지고요. 2장 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7교회에 쓴 글이 나오고요. 4장에는 그 일 뒤에 하고서 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4장 1절 한번 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뭘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봤느냐? 그 다음 4장 2절이요. 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니까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는데 누굴까요?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모양을 얘기했고, 4절에는 그 보좌에 둘러서 24 보좌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있고 금관을 쓰고 있고, 이 하늘에서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본 것을 쓴 거예요. 5절에는 또 번개와 음성이 나고 그 앞에 7 영이 있고 성령님과 같이, 6절에는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네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더라. 네 생물이 있고요. 7절에 네 생물을 설명했고요. 8절에는 그들이 가르치면서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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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양을 부르고요. 9절에는요 10절에는 24장로들이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금관을 던지며 경배를 드리는 것이 있고요. 11절에는요 그렇게 찬양을 할 때에, 12절에는 없나요? 네, 없네요. 그 다음 다른 데는 천사들이 둘러선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이 5장에는 또 나와요. 자,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성령님이 보여주어서 기록한 거예요. 거기는 가장 중심에 누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주변에 누가 있어요?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과 수많은 천사들이 모여서 뭐를 해요? 하나님을 보며 경배하며 엎드려 절하며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요, 철저히 누구 중심이냐면요, 가장 중심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 주위에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서 우리 영혼이 이런 일들이 전개된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될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며 마치 24장로들이 그 주위에 금 면류관을 드리며 찬양과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과 같이요, 우리가 철저하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을 알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지상에서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을 천상의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게 보여지나요? 우리가 부지런히 할 일은 그거예요. 중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게 있어도 안 돼요. 자녀가 있어도 안 돼요. 돈이 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앞 계시며 거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고 그러고요, 경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인 것을 말씀을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됩니다. 그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요, 당연히 나눠지는 것이 없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 중심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하나님의 설명을 에베소 4장 6절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 하나님은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또 조금 더 설명하기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걸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가며 하나님과 화해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또 뭐라고 표현하니까 만유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만유의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 예. 여기 첫째로 만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려면요 그리스도인 외에는 설명할 게 없어요. 여기 만유는 모든 만물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 같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인 교회, 거기에 아버지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로 알기를. 예. 뭐 그렇지 않은 아버지도 세상에 덜어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의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늘 신경을 쓰고 자녀들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그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 쉽고 자연스럽고 또 자주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알고 있으면요 가급적 안 만나는 게 좋다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옛날 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이 있는데 어찌나 성격이 괴팍한지 교수님 중에는 성격이 괴팍한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야지 공부들을 할 것 같아요. 뭐 하나 가서 물으면, 물론 저는 물으러 가지 않았고 어떤 친구가 공부 좀 한답시고 책에 또 이렇게 해서 이거 이상한데 하고 물으러 가면 뭐라고 말해요? 이 책을 읽어봐 하고서 읽을 거리를 몇 권을 더 받아가지고 나오게 돼요. 이게 소문이 퍼지니까 어떻게 돼요? 절대 안 가. 가면은 따뜻하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거 읽어 하니까 안 가요. 그냥 아버지라고 할 때는 그런 건 아버지가 아니죠. 그때는 교수님, 딱딱한 선생님. 예. 근데 그 아버지는 뭐냐면요, 아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멀리 떨어져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는 육신의 아버지는 잠깐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성경에 있는 아버지는 뭐예요? 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잘못 건드리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눈을 찔르는 것과 비슷해요. 큰일 나죠. 잘못하면 호랑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을 잘못 건드리면 그렇게 돼요. 물론 그리스도 밖에 나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이방들을 쓰실 때가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을 찔릴 때는요, 그는 큰일 날 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 하다 보니까 제가 군대를 12월 달에 갔는데 원주에서 청량리역으로 1월 달에 훈련 끝내왔는데 이제 제가 군대 갈 때 좀 사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늘 걱정을 하다가 청량리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내 이름을 불러요. 누가 안 나왔더니 아버지가 오셨어요. 새벽 5시인가 5시 반인가 아무튼 불이 나게 오신, 새벽 예배 드리고 온 건지 그냥 온 건지 아무튼 불이 나게 오셨어요. 와가지고 용돈도 주고 돈이 필요할 거야 하면서 돈도 주고 또 한마디 지나가는 말로 얘기해. 그때 이제 의정부에 가서, 그 당시 의정부가 100일 보충된데 요새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특기자들 뽑을 거야. 막 그때 잘 봐봐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듯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또 기회에 남잖아요. 그 가는데 3일간 있었는데 뭐 이틀 가도 뭐 운전할 줄 아는 사람, 요리할 줄 아는 사람 뭐 다 뽑아갔는데 아무도 없어. 나랑은 전혀 관계 없어. 막 끝나고 이제 끝날라고 할 땐 막 누가 헐레부터니 막 큰 소리를 외쳐요.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이건 이거다 하고서 갔어요. 네,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은 그게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할 줄 아는 사람에서 제가 그 군대 생활을 비교적 편하게 했습니다. 영어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래요. 말하자면 건 아버지예요. 멀리
원주가 강원도죠. 강원도에 가 있어도 늘 관심이 있어요. 언제 끝나고 온다. 그것도 큰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나의 모든 일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내게 영육간에 가장 최선의 길을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로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을 해요.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의 아버지시다. 성경에는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렇게 말했어요. 참새 2마리가 하나 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주권하시는데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다 세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다가 머리가 빨리 이렇게 세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만난 일에 그분이 알고 계신다. 또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은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예,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그런 분이라면 첫째는 편안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도 알고 계시죠 하고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일도 알고 계시죠? 이런 입장도 알고 계시죠? 하나님 여기서도 어떻게 가야 되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머뭇거리지를 않아요. 편안하게 가요. 우리 날마다 그렇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늘 같이 가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다스고 채워주는 건 그뿐만 아니라 뭐래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하나님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거는 뭘로도 배울 수가 없어요. 같이 가야지 배울 수가 있어요. 같이 다녀야지. 하나님의 지혜대로 지혜를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당연히 말로는 알고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육신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설명 안 해도 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연히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로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뭐예요? 나를 기뻐해요. 그래서 내가 당당히 갈 수가 있어요. 아버지 앞에 당당히 갈 수가 있어요. 아버지 앞에는 내가 뭘 좀 잘 못했어도요. 가서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셋째는요. 아버지는 뭐예요? 모든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려고 다 합니다. 다 애를 써요.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주려고 하는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요. 상속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해요. 그것을 받는 기간이 어디예요?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기간은 유학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받는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실제로 받아 누리는 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우린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요. 아버지 앞에 자주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이해할 때 뭘로 이해해야 되느냐면요. 만유의 아버지로 나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그 에베소 4장 6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 말씀을 해요. 예. 그러면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요, 그 아버지 앞에 자꾸 나아가는 이것을 우리는 하루에 날마다 연습하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5장 8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하다는 건요. 하나님 외에는 보는 게 없어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을 아버지께 나아가고요.
아버지께 의논하고요.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와 함께 가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참 헤매는 우리의 실패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잘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하고는 좀 피해 보려고 그래요. 마주되면은 좀 또 지적사항이 나올라 피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그게 다 속임수입니다. 세상에는 이 부족한 부모님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잘못 인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는요 항상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영원히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잘 되기를 기대하죠. 저는 망해라는 아버지 있나요? 없죠. 가다 보면 되게 사춘기 때 되면은 이 아이들이 헤매요. 안타깝지만 왜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격려하면서요, 그를 세워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세상의 부모예요. 많은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그걸 뭐 항상 교회에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조금 더 설명해요. 그것만 갖고는 또 모를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에베소 4장 6절에 나오는 만유는 누구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며 교회를 가르쳐요. 교회를 가르쳐요. 자, 그러면 만유 위에 계신다는 말은 뭘까요?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저도 여러 번 읽어도 이게 도대체 만유 위에 계시고, 위라는 건 뭐예요? 제일 꼭대기입니다. 제일 최고의 위치입니다. 최고의 위치. 그 재판 받을 때 보니까 VIP 의견이 이거야 하면서 하면 제일 최고봉인 대통령의 뜻이 이거야 하면은 알아서 빨리 거기 맞춰서 가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해야 되네. 제일 최고봉이 제일 최고의 위치가 누구시냐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것을 한자로는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요, 교회의 최고의 위치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위치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요. 문제라니까 무슨 사고라는데, 내게 만나는 모든 일들, 또 교회에 만나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뜻에 따라서 만나게 되고 일어나는 일들이냐면요, 하나님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만나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는 누구를 찾아가는 게 가장 답이냐면요, 하나님께로 찾아가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게 답이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만유에 계시고, 이것은 성경에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장 4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목적을 가지시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되고 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특심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진실된 믿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충성하는 그 모든 게요, 나에게서 시작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전부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진 거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함을 따라 내게 이루어진 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뭐예요?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그건 전부 은혜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있구나. 그것을 에베소 1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에베소 1장 9절 1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9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신 것이니,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말은 우리가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게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계획이고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뜻들을 이루신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사단과 지옥의 통치 가운데서 내가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아들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신 것이다. 그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만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나의 지각을 다 동원했어요. 지각을 동원, 내가 성경 말씀을 보며 주님 알려주세요 하고, 또 나보다 선배된 분들은 물어보고, 또 기독교 서적을 보며 성경을 보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각을 사용함으로 무엇을 알려고 하냐면요, 만유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과 예정하신 그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려고 그리고 알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멋진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만나는 모든 일에 보면은 울적하고 어떤 때는 막 또 너무 기뻐하고, 아이들이 우리 다 그죠, 초콜릿 먹으면 참 맛있지요. 기분이 이렇게 피곤하고 너무 이렇게 울적해지면 달달한 초콜릿을 먹어라. 그 느헤미야에서도 뭐예요? 안식일 날 막 회개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안식일 날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는 좀 단 것도 먹어라. 기뻐하기 위해서요. 우리 꼬마들에게 그 초콜릿 이렇게 되는 빙수를 한번 사줬더니요, 애들이 쉴 새 없이 말을 해요. 너무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막 그냥 막 차에서 오는 시간 내내 그냥 막 쉼 없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참 굉장히 업이 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뭐냐면요, 지금 만나는 모든 일에 보면 그 일을 보면 우울해져요. 일들을 보면 우울해지고 막 그냥 낙심도 되고 막 심하면 손발에 힘도 탁 풀리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게 그것이 무엇일까? 그리고서요, 자기의 지각을 사용하여서 그 하나님이 그 이루시가는 뜻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알려고 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삶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유에 계시고 예. 다윗의 이걸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쭉 살아온 길들을 하잖아요. 막 쫓겨다니면서 막 일을 안 뜨든지, 또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막 반란을 일으켜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급하게 도망칠 때인지, 도망칠 때 보니까 또 뭐예요?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와서 막 이 쌤통이다 하면서 막 그냥 막 욕을 막 쩌라라라라 하고 막 그래요. 그때 막 옆에 있던 또 다윗의 장군이 뭐라고 말해? 그렇잖아도 지금 화가 나는데 저놈이 하면서 내가 당장 가서 죽이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그만둬라.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뭔가 요거도 먹을 일이 필요해서 지금 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좀 후련해지고 하나님이 좀 이렇게 편안해지면은 다시 나를 긍휼히 여기실까, 내가 그걸 기대한다. 그렇게 모든 게 뭐를 했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뭐를 하려고 하는 게 필요할까, 그것을 찾는 그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남을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막 이럴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를 하려고 하실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게 뭐냐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왔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올 때마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시기를. 내가 더 고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더 추구할 게 뭐가 있어요? 더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일이란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의 사건이 나와요. 미스바의 사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다 망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해체 직전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너무 소중합니다 하고 할 때 뭐라고 말하니까, 다 미스바로 모여라 하면서 금식하며 너희가 섬기고 있는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들을 다 버려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게 다 모입니다. 다 모일 때요, 미스바에 모인 그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환경과 형편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난 모든 일들은 어디에 안에서 통일하게 하는 일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만들어 가시는 일들이다. 더 만날수록 어떤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간 사람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거 빨리 고치고요, 버리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요,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또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다.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다.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만유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인데, 능력을 가지시고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에베소 1장 19절서부터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를 그걸 힘써 지켜라. 아무리 의심스러운 환경이 와도 그 하나님이 지금 이 환경 가운데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우리를, 그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참 의로움으로 어두움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능력이다.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있다. 이것을 알 때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비슷한 얘기죠.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수아에게 말한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 빛 가운데 따라가는 것을 담대하게 나아가라. 하나님을 향해 따라가는 것을 담대하게 나아가라. 진리 가운데 따라가는 것을 담대하게 나아가라. 주저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대개는 뭐예요? 알긴 알지만은 주저주저 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겁내는 건데,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가운데 누가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가도록 행하고 있다.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망을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그를 지극히 높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그것만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라. 이것을 가르쳤어요. 만유를 통일하시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지만 주저하고 있는 분이 있나요?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씩 내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렇게 정복을 합니다. 31개 그 왕들을 다 하고 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눠줍니다. 이쪽은 유다 지파의 기업이고 여기는 또 뭐죠?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고 여기는 갓 지파고 여기는 단 지파고 다 나눠줍니다. 근데 많은 지파들이 뭐예요? 정복하러 출발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왜요? 싸우자니, 싸워서 이기자니 좀 될까 말까 두렵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그때 여호수아가 책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그곳을 차지하려고 가지 않느냐?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러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는요, 우리 가운데 지극히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굳게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라. 그래서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지킴으로 나아가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이 역사하신다. 전도할 때도 그래요. 그를 어두운 가운데 그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능력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가서 예수 믿도록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전해야 될까요? 또 물어보면서요, 계속해서 전할 때에 그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자꾸 인식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고서 하나님을 설명했어요.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 믿어 계실 때
계시지만은 그것에 더 나아가요. 우리 가운데 아예 집을 짓고 계신다는 그것을 갖춰서요. 만유 가운데 계신다 이래요. 교회 가운데는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계시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도 19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세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예.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린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까 사무엘상 7장인들은 에베네셀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전까지는 블레셋에게 완전해서 언약궤까지 다 뺏겼지만은 그들이 미스바에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을 찾으며 사모할 때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가 되고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구해라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하며 가르치며 그를 자꾸 지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지만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달고 좋아서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건요 정말 은혜예요. 다 뭐 하면 안 해요 하고서 안 해요. 그걸 또 어떻게 또 돌이켜 가지고 순종하는 자로 이렇게 하는 거는 누구 말이 제일 잘 들어가요? 부모예요.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부모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언제서부터 자꾸 순종하는 걸 갖다 익혀야 되냐면요, 요게 조금 말하면서 걸을 때서부터 익혀야 돼. 1살, 2살 때서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안 해요라는 버르장머리가 안 들어가도록 순종하도록.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순종하도록 하려면요 그만큼 더 힘들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요? 그럼 거의 포기 수준이에요. 고등학교 때의 특징은 뭐예요? 부모님이 가자면 안 가요. 그냥 부모님만 다녀오세요 하고서 그게 특징입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좀 따라가지만은 고등학교 때서부터는 이제 그때 가서 순종하는 자로 만나겠다는 건요, 그거는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 그냥 따라다니면서 또 바뀌면서 계속해서 말을 해야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순종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게,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면 예 따라해요. 주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 기뻐, 예,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게 순종하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가서 집을 짓고 사시겠다, 이렇게. 이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은 어릴 때 이 목적을 가지고 길러가시길 축복합니다. 아예 이런 일 하지 마세요. 공부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를 양보하는 것을 갖다가 그걸 첫 발자국도 떼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떼놓으면요 얘네들은 10발자국 가요. 가가지고 아예 그냥 뭐가 있으면 예배드리러 안 가고 뭐 안 하는 건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고서는 뭐예요? 미안한 기색도 없이 떳떳해요. 왜요? 부모가 벌써 잘못 한두 이렇게 줘서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꾸 연습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만유 가운데 계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구약 때서부터 쭉 보여줬어요. 구약 때도 뭐예요? 이 언약궤를 한 그 성막이 가면은 어떻게 돼요? 앞에 세 지파, 뒤에 세 지파, 동서로 세 지파. 그래갖고 12지파가 뺑 돌렸고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성막이 같이 가요. 언약궤가 같이 가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함께 가기를 기뻐했어요. 언제든지. 오늘 우리가 그걸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하나님이 거처를 함께 하시는 서강교회, 하나님이 거처를 함께 하시는 우리 자녀들. 그러면요, 공부 좀 못해도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공부 못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공부 못해도 좀 돼요. 하나님이 책임질 거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우린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지 마십시오. 그게 잘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저는 그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동창들도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만은 동창회비 제일 많이 내는 난 걔는 고등학교 때 이름도 몰랐던 애. 근데 걔는 지방 국세청장이 알고 있는 반도체 이쪽 분야의 부자더라고요. 이름도 몰랐다는 건요, 공부를 별로 잘하는 축이 아니었다. 못했다고 말은 못했는데 잘하는 축은 아니었다. 이번에 와서 그 합창단 와서 있는 그 외교관인데, 외교관이 은퇴했죠. 내 기억으로는 밴드반에서 나팔만 불고 있던 애인데 색소폰만 불고 있던 애가 언제 외교관이 됐을까? 언제 대사가 됐을까? 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별별 일이 다 일어났구나.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공부 좀 못해도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거처를 삼기를 기뻐하는 자녀들로 지금이라도 길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그 앞에서 곧바로 돌이켜 순종하는 자녀로 길러가도록 어떻게 하는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로 가도록 자꾸 애를 써야 돼요. 보이는 선생님한테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요, 그 말씀을 들 때 순종해요? 난센스예요. 이건 난센스.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보이는 선생님에게 순종할 때에 그 어머니와 선생님이 말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 가요. 하나님의 가신 처소다.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힘쓸 일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게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인데,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에 계시고요,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하시고요,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찾으며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의논하며 가며 하나님으로 늘 동행하며 부요한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